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알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신 것도 알고, 교회의 영광도 알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이것이 작은 것처럼, 아니면 허구의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지식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아주 값진 영적인 지식입니다. 22절에 오이다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먼저 쓰면서 우리가 압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앞부분에 오이다멘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통하는 것 아시죠?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벌꿀이 사라져가지고 꿀을 채집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와서,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면 4년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들은 산모의 산통과 관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산모가 그냥 계속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아이를 안을 꿈을 가지고 그 아픔을 견디는 것처럼, 피조물도 이제 다 망할 거야 하고 신음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들도 좋은 세월 볼 거야 이러면서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거죠. 화석을 분석해 보면 대멸종이 몇 번 일어나서 지구상의 상당수의 생명체가 사라졌어요. 화석에는 있는데 현실에는 없는 대표적인 것이 공룡이잖아요. 빙하기로 인해 거대한 해양 동물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사진을 한 장을 보시면 앞으로 지구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또 한 번 대멸종의 아픔이 올 거다, 이런 경고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전기차를 산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물질을 바꾼다 그래서 청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환경론자들의 경고와는 다르게 위기 저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피조물이 겪고 있는 탄식과 고통의 저 너머에 어떤 소망의 세계가 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이다멘이라는 이 단어를 또 2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룰 때 모든 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28절을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크게 5가지예요. 첫째로 누가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절로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정교한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배우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영화를 볼 때, 이 배우들의 그 연기도 탁월하지만 내용 자체가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어. 영화관을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가 갑자기 배우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갖고 약속해서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시나리오 작가가 그 영화의 흐름과 방향 이거 다 정해갖고 하고 감독이 연출하는 거예요. 뒤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5월달이 생일인데 저희 집에 어떤 아이는 12월이 생일이에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있을 때 생일 축하
1월 달에 정말 잘 받아요. 12월 가면 생일 부장 바뀌면서 누가 생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12월에 왜 납니까? 1월에 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 김씨, 이씨, 박씨 얼마나 좋아요. 어씨가 뭐예요? 성이 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럼 누가 이씨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요? 캐나다에서 태어나시지 그랬어요? 왜 이 빼곡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니요.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섭리 1번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표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선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과정이 다 선이에요. 그러면 선한 길로 걸어가는 것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로마로 가기를 기도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결서의 신분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배가 파선을 해서 섬에 들어가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기도한 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선이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간에 고생하고 아파하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게 선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역사하시죠. 인생길에 찾아온 부정적인 것, 어려운 것, 좋은 것 합해가지고 버무려서 하나님의 역사의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무슨 형들이 동생을 팝니까? 어떻게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7년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으로 나는 역사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사울의 지속적인 공격과 압박을 받으면서 다윗은 이 광야가 성소라고 시편 63편에서 고백해요. 어디나 성소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찾아오시는구나. 편안한 시대를 살았다면 광야에 가서 그런 시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공격당하고 외롭고 힘든 다윗이 깊은 영성을 갖게 된 것은 사울의 압박과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 타락한 성전은 오히려 예수님 몸이 성전이요, 또 성령이 임하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환경이 되었어요. 애통하고 몸이 아픈 상황은 힘겨운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주님 앞에 오고 아픈 가운데 기도할 줄 알고 아픈 가운데 성숙하게 돼요. 병원에 가서 환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저는 병원에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에는 병이 없어. 우리는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해요. 언젠가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는 병이 없어. 그 사실을 병원에서 선포하는 건 진짜예요.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위로받기를 기도하지만 저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장례식장이에요. 하나님은 또렷한 진리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가시면서 자신의 선을 이루시죠.
네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나 무조건 좋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좋게 되면서 계속 안 좋게 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유, 계속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29절과 3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멋진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엄청나게 레드우드 국립공원 미국에 100m가 넘는 높이 100m가 넘는 나무들, 그 공중에서는요 안개 같은 거기에 수분을 땡겨서 뭐 이렇게 공급받는 그런 큰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막 1000년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깊게 내려가 있으면서 옆에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29절과 30절에서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된 계획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5단계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지. 누구 손녀 이름이 아니에요.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에 의해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 그거예요. 뭘 아신다는 것이냐?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등을 돌리는 걸, 그걸 미리 아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알미니안이라 그래요. 행위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다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형제가 4형제가 있는데 거기 며느리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외할머니의 그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를 앉혀놓고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때 우리 외할머니만 교회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외할머니만 교회 갈 거를 오래전에 아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단은 감리교회예요. 순복음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안다 했을 때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안다고 보지 않고 이 안다는 의미를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부원 설명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목마를 걸 알았다, 너희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았다, 너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알았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었고 너희를 보살폈고 너희와 동행했다, 그 말을 너를 알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냥 알기만 한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미리 안다는 이 단어를 사랑한다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먼저 미리 사랑하셨다. 똑같은 의미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통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의 말씀 보면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 민족이 많고 우수해서가 아니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다. 출애굽 시대에 그 광야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성품도 안 좋아요.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서 건져내셨다. 이 속에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정하셨다. 따라합시다. 예정. 프로호리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미리 결정했다, 사전에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전도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예수 믿기로 하고 교인이 되어서 나를 예배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언제 했어요? 창세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때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중간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 그 음성 듣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전에 너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들,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애들 향해서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시점은 창세전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 하나 눈빛이 빛나는데 그냥 보자마자 저 녀석은 우리 집 사위 삼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3년 차이고 괜찮다. 그리고 혼자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16,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고등학생이 사위가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내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자네를 내가 사위 삼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자네가 내 사위 되었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장인 어른이 있으면 사위는 느낌이 어떨까요? 옷을 가다듬고 와,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오래전에 나를 사랑했단 말이야? 여러분, 16, 7년이 뭐예요? 세상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표정이 어리둥절해요. 그렇게 일찍 그게 가능해요?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구원은 그렇게 오래됐다는 건 오래만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생각했고 실천해서 오늘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현상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믿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믿은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했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요, 이게 비밀스러운 것이고 은밀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예수 믿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로교회 핵심 교리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예정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뭐 다 정해놨으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다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래도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되겠네. 별 상상을 다 해요. 그래서 예정교리를 별로 좋지 않은 교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교파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정교리를 잘 받으면 신앙이 돈독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예정교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가져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제가 가로파기 해놨거든요. 거기다 볼펜으로 쓰세요. 교만이 아닌 겸손을 가져옵니다. 겸손이라고 써요.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톱으로 눌러서 쓰세요. 교만이 아닌 겸손을 가져와요. 사실 가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파트 입주할 때 이렇게 보면 막 그거를요 이사 오기 전에 다 정리하고 와야지 왜 새 아파트 와가지고 옛날 짐을 버립니까? 그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사 요금도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 구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계획성도 없고 맨날 일 미루고 이삿날 그냥 버릴 거 다 가지고 와서 그것도 스티커도 안 붙이고 밖에 막 내놓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도 없고 그렇게 날짜를 나눠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대요. 여러분, 선택교리에 의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늦게 가서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말해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는 뭐 다 준비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보기엔 제 아내만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선택교리 앞에서 너무 감사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일을 미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선택교리는 저같이 부실한 사람일수록 고마운 거예요. 아멘이 나온 분들은 좀 부실한 분들이고 철저한 분들은 난 철저하니까 그러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염려가 아닌 확신을 갖게 하죠. 아니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 안 했으면 나 구원 못 받겠네?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지, 우리는 좋은 날이 있다가 안 좋은 날이 있다가 날씨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걸어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고 있다는 이 구원에 대한 것, 우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결정하면 우리는 그럼 책임질 게 없겠네,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선택교리는 예정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두 구절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자,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 와요. 자기가 오려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오기는 왔지만 그건 가짜예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러면 아버지 손에 다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는 아버지께서 오게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오기를 원치 않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놀라운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예정교리는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만족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끌죠. 애정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룩이 목표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신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정받은 자가
한없이 자기에만 몰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누군가의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선교에 힘쓰는, 그것이 바로 예정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 세 번째, 이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소명. 네,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명. 하나님의 이 콜링. 자,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른 자는요,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요. 안 부른 자들은요, 고개를 돌려요. 근데 그 사람도 다음번에 전도할 때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러서 화답하죠.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화답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 머리가 좋아서 결심한 바를 행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따라합시다. 칭의.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로운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교인들 가운데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눈에 자꾸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습관은 고쳐지고 있고 그분은 더 좋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의롭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나한테 했는데 내가 자꾸 정죄하고 우울해가지고 빠져들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영화. 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로 올려 세우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 몸을 입고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영화의 단계를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은 사진을 보다가 30대 얼굴이 좋아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80 넘으신 그 얼굴을 보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얼굴이 더 아름다워요? 젊음의 아름다움은요,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아름답게 보는 분들은 시니어들이에요. 주름이 깊이 파였지만 아름답게 보여요. 어제 제가 길을 가다가 한 80대 후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가더라고요. 제가 한참 그 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름답다, 멋있다. 연애 감정 때문에 손잡은 건 아닐 거예요. 혹시 한 명이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골절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노인들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 아름답지 않아요? 점점 더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시. 교회 다니지 않는 육촌 누님이 어제 저한테 일본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통화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누님이 아는 사람들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구는 10개월 동안 막 10kg씩 빠지고, 누구는 6개월 동안 우울증 있고, 너도 어머니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니까 너는 얼마나 힘드니? 막 잠이 안 오지? 아니요, 누님 잘 자는데요. 근데 제가 있는 대로 제가 막 제 상황을 다 얘기하면 넌 참 성품이, 넌 참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예, 누님 저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또 힘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막 호출해갖고 한 8년 동안 막 계속 계시고 그 요양병원 막 계속 다니면서 오래 사세요. 그게 복인가?
더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 저는 힘이 나거든요. 밥맛이 돌아요. 감사해요. 물론 마음이 아픈 건 계속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나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몇몇 분은 콧줄 하는 것부터 거부했어요. 안 한다고. 그거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다 사인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작정된 사람들이고 결국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아십니까? 나는 안다. 오이다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나는 알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걸 보니까, 내가 쑤시는 데가 많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사랑하지 않는 걸 나는 알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을 반드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나는 알아. 나는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아. 오이다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 또 한 가지,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미리 결정해놨어요. 오긴교회 교회 만들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만들려고, 천국 주시려고 창세전에 결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설계와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 시공사들이 엉뚱하게 시공해가지고 지금 25층짜리 다 부시고 테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설계와 시공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다니엘 웨스터 히틀이라는 사람이 1861년 남북전쟁 때문에 전쟁하러 갔다가 오른팔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어머니가 준 성경책 보고 있었는데 매일 성경을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간호사 한 사람이 옆에 지금 소년 병사가 죽어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본 채 할 수는 없어서 자기 죄를 회개한 다음에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소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난 병사의 소년의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휘틀은 그 소년을 위해 기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팔을 잃은 것에 대해서만 슬퍼하면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했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면서 지은 시가 310장이에요. 제가 1절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2절을 부르는데 후렴은 나중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제 농학교 강당에서 종로 복지관이 11주년 개관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체육대회를 했어요. 장애인 150명이 모였어요. 거기 기념품을 오긴께서 좀 기부해달라 그래서 우리 당회와 의논해서 기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전에 관장님이 저보고 인사말 좀 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갔거든요. 뭐라고 인사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최진모 집사님께서 맹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큰 소망 가운데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 위로를 받으시려면 즐겁게 체육대회에 참석하시고 평생 위로자를 필요로 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도움 받으면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장애가 없어도 언젠가는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으면 언젠가 의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아멘. 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계획을 창세 전에 세워놓으셨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러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 손이야. 끝까지 나를 잡고 있을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지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 아픈 일들, 곤고하고 갈등에 빠지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